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확신이 들지 않거나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기도의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삼는 그러한 표적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일이 순조롭게 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이 한 번에 풀리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은 그 일들은 희한하게 풀려면서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이것들이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일이 되든 안 되든 억지로 막 만들어서 갔던 경향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종국에는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풀리는 방향대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오히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시었음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혹은 기도의 표적을 구할 때에는 그런 방법을 우선 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나의 소망이나 이기적인 혹은 본능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에 의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동기를 받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떠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의 유익,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건 부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들을 보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표적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떠한 사건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이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기드온을 보게 될 때 기드온처럼 되게 자존감이 낮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큰 싸움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요. 자신이 연약한 걸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블레셋 군인들을 자신이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아주 숨어서 타작마당에 그 먼지라도 날리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타작마당을 했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느냐? 양털 한 뭉치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털에 다른 것은 다 마르지만 그 양털은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슬을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가만히 말라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양털에만 내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전체적으로 다 젖어야 되는데 양털만 젖고 땅들은 말라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표적,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을 표적으로 우리는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혹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러한 말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양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양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 표적을 탐나게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증거로 삼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표적을 구할 때에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해서 내가 구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누군가를 사모하게 됐어요. 난 저 여자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거는 그 여자와 본인이 이렇게 매칭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거리에서 그 여인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저에게 인도해 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길거리에서 그 여인을 탁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자와 그 여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해서 표징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할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이기적인 나의 목적대로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남자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그 중심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목적, 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응답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생각 또한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동기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동기인지 나를 위한 동기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표적의 증거는 뭐냐면 표적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그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만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엔 도구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표적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행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표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의심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드온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원초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과 레벨에 맞춰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수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 속에서 그것을 변함없이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죄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간에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고 표징을 구할 때 그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그 계획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시고 증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조지 뮬러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전체적으로 24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뮬러가 그러한 고아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평생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후원받았던 금액이 얼마냐면 1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한 1억 한 8천, 9천억 정도인데요. 여러분 이게 1,500억, 1,700억,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후원만 받았는데 1,700억 정도의 금액을 후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뮬러는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절대로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요청을 써놨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3만 번 이상을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3만 번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표적을 구할 때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뮬러에게는 3만 번이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과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표적을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고요. 상황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다른 모양으로 그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뮬러의 기도의 이상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뮬러가 3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그가 행했던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뮬러가 기도를 했다라는 건 몇 번 했다라는 거예요? 3만 번 이상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에서 보면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타율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만약에 사람이 10번 나와서 몇 번 안타나 홈런을 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타율이 어느 정도면 되는지 아세요? 3할이면 되는 거예요. 3할이라는 건 뭐냐면 10번에 3번만 쳐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번에 4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거의 기적적인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번에 5번 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시도에서 절반을 성경하면 그거는 완전히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뮬러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확률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지 못할까요?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뮬러는 바로 그때 같이 행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강력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뮬러처럼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뮬러는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린 것처럼 기도했고 모든 게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본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최종적인, 그 최후의 보류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표적을 구하셨습니까? 구하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표적의 그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더 큰 은혜와 표적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해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다가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원을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자신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기도원에게도 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과 표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구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원에서 물러섬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